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교회 오셔서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지체인 것을 기억하시고 서로 교제하기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받은 은혜들을 나누고요, 또 서로의 안부도 묻고요. 우리가 세상에서 조금만 친한 사람 만나도 진지 드셨습니까? 묻죠. 네, 서로의 안부를 살피고 또 묻고 기도하면서 아름다운 교회 또 교제의 장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벌써 이제 마태복음 12장을 한 3주 가까이 지금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럼에도 마태복음 12장은 한 2주 정도를 더 봐야 말씀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하라,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신 응답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자기 능력, 자기 생각, 자기 지식,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배경을 의지하고 그것을 힘입어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구원받은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살아야 됩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 같아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서 또 무슨 일을 하든지 복음과 교회에 유익이 되는 그 일들을 생각하면서 하게 되기를 바라고,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할 때도 이게 복음에 유익한지를 언제나 생각하고, 또 전도와 선교에 후대 살리고 세계 복음화하는 일에 유익한지를 언제나 생각하면서 해보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를 입게 될 것입니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받은 참 은혜가 적지 않고 축복이 적지가 않아요. 여기 여러분이 다 지금 힘없는 모습으로 앉아 계시고, 또 혹은 나름대로 각자의 마음의 중심을 갖고 앉아 계시는데, 어디 한번 물어봅시다. 행복합니까? 제가 요즘 눈이 좀 침침해져 가지고 여러분 표정이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 행복하세요? 이 행복하다는 말은 아멘으로 때우는 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네, 행복해요? 네, 진짜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행복한 사람들이고, 또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이 기분이 좋고 안 좋고에 상관없이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다라는 것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오늘 아침에 기분이 아무리 꿀꿀해도 여러분은 행복자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행복은 바뀌는 거다, 안 바뀌는 거다? 안 바뀌는 겁니다. 오늘 내가 좀 마침에 시험에 들어있다, 그래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 그리스도 안에서 시험 든 건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 아침에 내가 지금 와이프하고 싸우고 우리 아들하고 싸우고 다투고 내가 지금 기분이 영 아닙니다. 기분이 그런 거지,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라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싸우는 건 문제가 안 돼요. 심지어 치고받고 싸워도 사실상 뭐요? 그리스도 안에서 치고받고 싸우는 건 하나님 자녀라 결국은 천국에 가요. 사는 동안 계속 치고받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괴롭고 힘든 거죠. 여러분 근본적인 행복은 변함이 없다,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어떻게 그러면 내 삶에 오는 문제들, 순간순간 갈등도 오고 순간순간 다툴 수밖에 없는 이유들도 생기고, 도무지 내 마음속에 이해가 안 되는 사람, 환경, 입장 많이 오죠. 여러분 그걸 여러분의 힘을 가지고 넘어서려고 하면 안 돼요. 오늘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넘어서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여러분은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와 그 하나님의 배경 아래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 보증하시고 계획하시고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얻게 되었어요. 아직까지 지금 이게 뭔 말인지 모르고 예배 말씀 속으로 못 들어오신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주권 속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배경이 여러분의 배경이라고요. 거기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 되심을 누리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이 예배 시간에요,
지금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저도 사실 이거요, 이 신학도 하고 목회 진짜 이렇게 심부름하기 전에 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이거 뭐 나하고 뭐 큰 뭐 관계 있겠어, 이런 생각 사실상 했어요. 근데 여러분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오늘 우리가 구원받고 오늘 이 말씀 앞에 아멘 하고 할렐루야 아멘 할 수 있는 신분과 자격을 얻게 됐다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누구를 향한 찬송이고 예배고 찬양이냐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 여러분이 믿는 분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 배경, 어떤 배경 속에서 하는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감사도 그만큼 넘치고요, 감격도 그만큼 넘쳐요. 모르면 감 없습니다. 우리가 뭔 이야기를 해봐도 반응이 없을 때 어떻습니까? 아이고, 아직 감이 멀었다 이러잖아요. 이 말씀을 전달해 보면요, 중요한 부분에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보면 뭐가 느껴지냐면, 이 사람이 뭘 지금 느끼고 안 해? 아멘? 옆 사람 한번 봐봐요. 지금 은혜 받고 있는 얼굴인지 아닌지, 감이 있는 얼굴인지, 감을 놓치고 앉아있는지,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와 앉아있으면서도 아직도 생각은 저 푸른 초원 위에 아직도 꿈을 꾸고 있든지, 아니면 지금 방황하고 있는 이 상태들을 빨리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자리를 옮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오늘 예배자의 자리로 여러분을 빨리 생각과 마음으로 옮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입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보좌의 능력과 천사의 활동을 누리는 신분입니다.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91편 10절 12절에 보면, 화가 네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누가 뭘 보낸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과 택한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도록 누구를 보내신다고요? 천사를 하나님 보내신다고요. 오늘 이 시간에 그 은혜를 누리셔야 돼요. 이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지키는, 여러분은 예배하기 위해 살아가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예배할 수 있도록 천사를 보내셔서 지키신다니까. 왜요? 하나님은 예배받기 원하신다니까, 우리를 통해. 그래, 예배의 뜻을 정하고 예배의 모든 삶의 목적과 방향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을 하나님이 무너지지 않도록, 재앙이 가까이 미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아멘. 그리고 시편 103편에 보면, 능력이 있어서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천사요. 그래서 여러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천사가 동원돼요.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고정하고 오늘 이 말씀 앞에 아멘 하는데, 이 아멘 하는 시간에 그 아멘의 신앙의 고백을 이루는 천사가 동원된단 말이에요. 말씀 듣고 있으면서 이 생각, 저 생각, 딴 생각, 망상, 상상하고 있으면요 다 뺏기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요, 아멘, 아멘 함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는 말씀이 되고요, 그 말씀이 실제로 성취될,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는 천사를 하나님 보내신다. 여러분, 이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힘 없으면 신앙생활 뭔 힘으로 하겠습니까? 이 천사가 동원되고 실제로 천사가 수종드는 이 역사와 이 응답 속에서 실제로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를 때 흑암의 세력이 꺾이는 일이 실제로 그래서 일어나는 겁니다. 천사가 동원됨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있는 이 종을요,
제가 여기 앞에 계신 우리 장로님한테까지 이걸 전달하려면 반드시 이걸 전달하고 움직이고 들고 가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잖아요. 그죠? 여기에 있는 물건이 사람의 손과 움직임이 없이 저기까지 옮겨지는 법이 있어요, 없어요? 혹시 여러분 초능력을 생각하고 있는 분이지 막 눈으로 쫙 해가지고 이렇게 그 사람도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저기다 옮겨놔야 된다니까요. 이걸 옮기는 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 땅에 실현시키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실 때에 갑자기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도록 그 응답에 수종드는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신다 그 말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라 그 말이에요. 성도들이 귀신의 역사, 악령의 역사는 확실하게 믿어요. 그 증거, 화장실에 밤에 가면 무서워 떨어. 왜요? 귀신이 있다는 걸 확실하게 안다니까. 근데 하나님의 영이 천사를 보내셔서 지금도 천사를 통해 우리를 지키고 그 흑암의 세력을 멸하시고 이기시는 그 능력의 천사를 부리시는 하나님을 안 믿어? 이 믿음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사탄의 세력이 결박됩니다. 이게 하나님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어진 축복이에요.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전도할 때 이 사실이 실제로 영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눈에 보이는 그냥 현실만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사실을 함께 보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이 어마어마한 영적인 권세와 축복을 찾아 누리는 살아있는 신앙을 회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가 안 누리면 사실상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이지 못 누리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 힘으로 살아가야 돼요, 세상을. 이 사실을 안 믿으니까 여러분 힘으로 고생하고 여러분 힘으로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힘만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채우시는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저는 절대로 가난하다는 고백하지 않습니다. 뭐 없습니다, 뭐 부족합니다, 이런 고백 절대로 안 합니다. 왜냐? 우리 하나님은 부족하지 않으니까요. 아멘. 여러분 진짜 멋있고 당당하게 하나님이 주신 이 자녀의 신분과 권세, 영적인 사실대로 누리면서 세상을 이기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힘내서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눈을 감고 말씀하면 잘 안 들립니다. 이게 여러분 힘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단과 영적 싸움 싸워야 됩니다. 예배하는 시간에 눈이 감기는 건요, 이건 영적 싸움 싸워야 돼요. 아시겠죠? 지금 밤새도록 잠자고 지금 여기 나왔는데 또 잠이 온다는 건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라 이게 지금. 고백하세요. 말도 안 돼. 왜 잠을 자 지금? 말도 안 돼 지금. 내가 조는 건 말도 안 돼 지금. 왜요? 사단한테 뺏기면 안 돼요. 남의 밤 때리지 말고 잠 깨셔야 돼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늘 싸움, 분쟁, 다툼, 여러분의 마음, 우리가 우리 여기 계신 분 중에 주먹 다짐으로 일주일 싸우고 이런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마음이 전쟁터가 되면 안 돼요. 우리의 심령이 전쟁터가 되면 안 돼요. 갈등하고 분쟁하고 나도 모르게 낙심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런 여러분 영적 상태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먼저 하나님 나라가 누려지는 날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이라 이리 말씀 나옵니다. 말 못하고 못 듣고 눈 멀고 안전병이 되고 이 일들이 어떻게 일어난다고요? 귀신의 역사로 인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장에는, 세상에는 사탄에게 눌려 고통하는 사람이 아주 많아요.
여러분 개인에게 가정에 여러분 육신의 문제가 반복되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 여러분 먼저는요, 육신적으로 의사도 찾아가고 의술의 도움도 받아야 되는 게 맞지만 영적으로 한 번은 하나님 앞에 붙어서 진짜 영적 싸움에 이기는 응답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가문에 영적으로 대물림 되어 오거나 육신적으로 대물림 되어 오는 문제 있습니까? 그거 먼저는 하나님을 떠난 창세기 3장 문제라고 하는 결론 내리셔야 됩니다. 어떤 문제든지 아무리 작고 사소한 문제라도 그게 여러분 하나님 떠난 문제라는 사실에 대한 결론을 내리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요, 육신의 가정에 또 반복되는 그런 문제들,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복음 앞에 서서 답을 얻고 힘을 얻고 아직도 마음속에 근심과 염려, 두려움 속에 있는 성도 있다면 완전히 복음 앞에서 결단을 내리는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신에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사람은 뭐냐? 영의 눈이 멀어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영의 눈이 멀고 참된 믿음의 고백을 못하는 사람은 더 많아요. 입이 열려 있는데도, 눈이 열려 있는데도, 귀가 열려 있는데도 하나님이 말씀은 듣지 못하고 늘 사람 말 듣고 축복하는 말은 못 듣고 늘 이간질하는 소리 듣고 누가 당신을 힘주는 말은 못 듣고 누가 네가 욕하는 소리만 듣고 늘 입으로 말로 축복은 못하고 저주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랑으로 축복하지 못하고 욕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누군 이렇고 이간질하고 오해시키는 이 말하는 사람은 훨씬 많다. 우리 성도들 만약에 그런 자리에 있다면요, 1분이라도 그런 자리에 있지 말고 3초 안에 빠져나오라니까. 하나, 둘, 셋, 끝. 아멘. 이 시간에도 갈등 올라온 성도 있어요? 하나, 둘, 셋, 끝. 여러분요,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요, 잘못된 생각을 붙잡고요, 사단이 들려주는 말을 듣고요, 이간질하는 말 듣고요, 축복하는 말을 받으면 되는데 이 어마어마한 축복의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도 오해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이런 영적 상태를, 이 영적인 기머거리, 영적인 맹인이 된 부분을 치유받아라. 이런 사람은 더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눈과 마음과 정신과 생각을 회복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길은 복음 앞에 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어때요?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예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내 손을 내밀라. 내밀매 어떻게 되세요? 고쳐지고 치유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아멘 하면 그 말씀이 내게 실현되고 성취돼요. 아무리 내가 불신앙에 잡혀 있어도요, 말씀 앞에 순종하고 아멘 하는 순간에 그 아멘의 고백 앞에 내 심령에 묶여있던 틀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아멘도 고백 안 합니다. 아멘도 고백을 못하도록 붙잡혀 있습니다. 누가 붙잡고 있습니까? 내 성격입니까? 내 자존심입니까? 내 고집입니까? 아니요, 더러운 사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믿음의 고백하세요. 믿음을 고백해 부를 때 흑암이 떠나가 버려요. 아무리 안 나와도 일단은 아멘 하고 보세요. 아무리 기분이 나빠도 아멘 하고 보세요. 그래,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니라. 무섭습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이 그겁니다. 메시아의 증거와 메시아의 사역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신적인 사역을 보여주는데도 그 하나님의 증거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을 보세요. 예수께서 메시아라는 증거를 무리와 바리새인 앞에서 보여주셨어요. 이 벙어리, 눈먼 자, 귀머거리를 치유하는 사역은 메시아만 하시는 사역이라고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사야 35장 4절로 6절에 보면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여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시면 갚아주시는데 그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무슨 말이요? 맹인의 귀를 열고
눈을 열고 못 듣는 사람이 듣게 되어지는 그 역사를 일으키는 분은 누구시다? 메시아, 하나님이 오시면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 그걸 알고 있어요. 유대인들은요 그 율법을 알고 있다니까요. 심지어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그걸 공부하는 사람들이고 그걸 기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모르겠어요? 알겠어요? 메시아가 어떤 모양으로 오실 것이라는 거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안다니까요. 아는데도 인정하지 않아요. 무섭죠? 이게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메시아라는 증거를 보여주는데 지식적으로 아는 무리신앙, 그 뒤에 바로 뭐라 그래요? 23절에 다 같이 읽어봅시다.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눈을 열게 하고 귀머리가 뜨게 하는 거, 귀가 열리는 걸 보게 하는 그 현장을 보면서 바로 무리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야, 이거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아니냐. 이렇게 깨달아요. 여러분, 그렇게라도 깨닫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이 사람들은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요 다 예수님 부인하고 떠납니다.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어요. 그 메시아가 오시면 어떻게 하실 거라는 거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메시아의 사역이 나한테 별로 이득이 안 돼. 로마의 압제, 내 돈 없는 문제, 가난한 문제, 먹고 마시는 문제, 여기에 그렇게 해결이 크게 되어주지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리는 그 예수를 보면서 내 인생에 도움 안 돼.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믿어도 교회 다녀도 인생에 별로 도움 안 되더만 이러면서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어쩌다가 여러분은 아무 증거도 없고 역사도 없는데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습니까? 은혜 입으셨습니다. 옆 사람 보고 축복하세요. 아무 힘도 없는데 이렇게 예배를 지속하십니까? 응답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1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별로 얼굴도 별로 안 이뻐진 것 같은데 어째 이 예배를 지속합니까? 그게 은혜입니다. 그래도 십자가 붙잡고 복음 부인하지 않고 걸어갈 겁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요 자기한테 이해가 안 되니까 LA 하고 신앙 버려버려요. 그리고 더 안타까운 사실은 보세요. 이 무리들이 야 이거 다윗의 자손 예수다, 다윗의 자손 그 메시아다 이렇게 말하고 그렇게 믿으려고 하는데 옆에 있는 바리새인들이 더 믿게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요, 더 구약 율법을 잘 아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래요? 야 아니다, 바리새인들이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니라. 무리들이 그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신앙과 그 메시아의 언약을 붙잡고 그 신앙 앞에 서려고 하는데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래요? 아니야 저거 다 귀신한테 시달려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하는 거야. 저거 메시아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안타깝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 못 누리면 이렇게 돼버립니다. 복음 제대로 못 깨닫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버리면 우리가 이 자리에 서게 돼요. 심지어 중직자가 되고 목사가 돼가지고 이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복음의 역사 앞에 아멘하고 복종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 앞에 서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거기에 성경에 제가 기록해 놓지 않았지만 마태복음 23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셔야 됩니다.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말씀과 같이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천국 문 앞에 서가지고 자기들의 생각과 기준과 율법의 틀을 가지고 옛 전통과 자기들의 신앙과 신념을 가지고 복음을 깨닫고 천국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복음을 깨닫기 위한 서 있는 자들의 그 앞에 서서 그들도 믿지 못하게 하고 나도 믿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 사람들의 생각,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구속의 사역과 메시아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역과 역사와 증거를 보면서도
오히려 그 사람들이 무리들이 믿지 못하도록 거기서 뭐요? 방해하고 일축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놓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메시아일지도 모른다는 사람들의 생각을 일축하고 그 믿음을 제거하기 위해서 가장 쓸 수 있는 강력한 표현으로 그리스도를 저주하는 단어입니다. 그게 뭐냐? 바알세불의 왕을 힘입어서. 이해되십니까? 우리가요 정말로 복음을 못 깨닫고 우리도 모르게 복음과 상관없는 내 기준과 내 틀에 딱 묶여서요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못 누리는 자리에 서면 안 돼요. 우리 성도들은 성령을 거역하는 죄는 사하심을 받을 수 없다. 오늘 드디어 이제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시고 하나님 자신이심을 말씀을 통해 다시 확정하고 보여주십니다. 이제 여러분, 예수님을 보고 사람을 부인하는 것, 말로 사람을 부인하고 사람을 모욕하는 건 사함을 받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과 이 메시아의 사역이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사실이에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것 자체를 모욕하는 것은 사함을 얻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 이제 바리새인들은 쉽게 말하면 딱 그 문턱 앞에 와 있는 겁니다. 마지노선에 이제 회개하고 돌이키느냐 아니면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는 죄 가운데 빠지느냐, 그 말하자면 마지노선 문턱 앞에 와 서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자리에서 돌이키면 될 거 아닙니까? 거기서 깨달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바리새인들이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결국에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립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요 우리 신앙생활에 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남을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그 사람이 복음 안에서 잘 되는 것을 보고도요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그게 성령을 거스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하나님이 저 사람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 있으면서도 저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내 안에 있는 자존심, 내 안에 있는 상처, 그것 때문에 어때요? 그걸 거부하고요 오히려 뭐요? 사람의 틀린 말을 전달합니다. 이런 사람 많고 이런 신앙인들 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해가시는 일이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 창대교회 오늘 90회 렘넌트 데이를 오늘 진행을 했습니다. 몇 번째요? 90번째. 우리 렘넌트들을 돕고 우리 렘넌트 후대 살려서 이제 우리 당대로 끊어지는 복음운동이 되지 않도록 이 복음운동이 다음 세대까지 이어져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땅끝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그때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운동할 후대들을 키워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지금 90회를 걸어 약 8년을 넘게 지금 우리가 이 렘넌트 데이를 해오는 동안 참으로 큰 은혜와 응답을 받았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응답 받으셨습니까? 받으셨어요? 아유, 목사님 나 오늘 90회째 렘넌트 데이인지도 몰랐는데요. 이제 아시기 바랍니다. 렘넌트 데이가 여러분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저는 속된 말로 좀 이야기해 볼게요. 8년 동안 렘넌트 데이에 집중하고 렘넌트 살리는 일에 집중했는데 저는 오늘 미국 갑니다. 출세했어요, 안 했어요? 여기 미국 가보신 분 있어요? 내가 잘난 체 해볼까? 나 렘넌트 데이 하다가 렘넌트 살리는 렘넌트 데이 8년 동안 지속하다가 저 미국 가요. 뭐하러? 우리 교회에 일어난 렘넌트 데이와 렘넌트 운동의 응답 가지고 포럼하려고. 우리 교회에서 일어난 이 렘넌트 운동의 증거가 지금 전국과 많은 교회들의 도전이 되고 지금 중요한 하나님 앞에서 응답의 모델이 되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 교회가 받고 있는 응답이에요. 이 응답이 나하고 좀 멀리 있는 성도들은 오늘 빨리 이 응답을 누구의 응답으로 챙겨라? 내 응답으로 챙겨라. 누가 어디 가서 뭐 받아왔다, 또 저 갔더니 뭐 화장지 주더라. 그러면 언제 또 주더냐 하면서 가보잖아. 다 없어져 불고 가버렸을 줄도 알면서 또 가보잖아. 왜? 혹시나 남아있을까봐. 그런 건 안 챙겨도 돼요. 화장지는 아무나 저 들고 저 찢어 닦으면 되지. 그런 건 안 챙겨도 돼. 다시 가서 이 교회에 일어나는 응답, 이 교회에 하나님이 해가시는 역사, 하나님이 해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
이건 여러분이 챙기셔야 돼. 어머 오늘 90번째였어야 내가 몰라 버렸네. 다시 하면 안 될까? 이런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앞으로 렘넌트 데이 할 때요, 오전 9시부터 이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창대교회 성도입니다. 그 사람이 창대교회 응답을 따라가는 성도입니다. 그러면 또 못 나오시는 분은 뭐냐? 상처받지 마시라니까. 제가 말하는 건 기준을 이야기하는 거지, 또 못 나오시는 것 때문에 상처받으시면 안 되고. 아멘. 제가 하는 말은 마음에 담으시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응답으로 누리시라 그 말이에요. 자, 교회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봅니다. 그러면 어때요? 함께하고 동참하는 게 맞잖아요. 주의 종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들이 보이면 동참하고 함께 가는 게 맞죠. 근데 왜 함께 하지 못합니까? 왜 동참하지 않습니까? 따라합시다. 우리 안에 남아있는 틀 깨라. 그건 여러분요, 하나님도 못 깨줍니다. 이미 그걸 깰 수 있는 답을 주셨기 때문에. 교회와 함께하고,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모으는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그게 성령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도 뒷짐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도 계속 걸려있는 우리 안에 남아있는 잘못된 신앙의 기준과 함께 할 수 못하도록 모으지 않도록 자꾸만 해치는 자리에 있는 나의 영적 상태를 예수 이름으로 치유해달라고 기도해라. 아멘. 예배만 함께 해도 돼요. 예배만. 그래,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입장으로 언제나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입장을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해내는 훈련을 지금부터 해나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걸 할 때 그걸 보고 뭐라 그러느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우리는 자꾸 우리 사정에다가 우리 입장에다가 내 생각에다가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을 맞추려고 하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입장, 교회의 입장, 교회의 상황, 주의 종의 상황과 주의 종의 사정에다가 내 입장과 내 상황을 맞추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신다니까. 그게 신앙의 원리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성도에게 주신 삶의 방법이고 원칙이에요. 많은 성도들이 이걸 놓치고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은혜와 이 축복을 누리기를 싫어하고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해요. 왜요? 자기 욕심 때문에.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입장을 먼저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나머지를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진정한 영적 사실과 하나님 나라 비밀을 누리는 신앙을 회복하세요. 거기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교회의 입장과 교회 방향에 맞춘다라는 거, 자, 가깝게는 뭐냐? 목회자와 주의 종과 뜻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이 해보시길 바랍니다. 예, 그 말씀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무슨 말이냐? 즐거움으로 목회의 사역을 감당하고, 즐거움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심부름하고, 즐거움으로 영적 봉사의 사역을 감당하게 만들어라. 아멘.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교회 오셔서요, 여러분에게 진짜 영적인 유익을 얻는 신앙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와 뜻을 같이 모으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유익을 누리지 못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에게 뜻을 맞추고 하나님께 뜻을 맞추고 복음의 뜻을 맞추면 그리스도 안에 담아놓으신 모든 축복이 내 것이 돼요. 모든 능력이 내 것이 돼요. 주의 종과 목회자와 전도자와 뜻을 같이 하고 그 말씀 앞에 함께 즐거움으로 그 일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마음을 담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적인 무한한 유익이 그 속에서 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누리는 신앙이 되라.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 와서도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산을 해요.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계산을 해요.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잘못된 기준과 그 틀을 가지고 생각을 완전 벗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그런 거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분의 계산이 먹히는 곳이 아닙니다. 그건 복음 없는 교회 이야기입니다. 계산 좋아하는 목회자들이 있는 교회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창대교회는 계산 먹히는 교회 아닙니다. 아멘. 창대교회는 우리 동기 먹히는 교회 아닙니다. 오직 복음으로만 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힘 얻으시길 바라요. 진짜 여러분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이것을 깨닫느냐? 오직 성령의 역사와 은혜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뉘우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돌이키는 것도 성령의 역사로. 어떻게 해요? 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설 때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을 내게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입으셔야 돼요. 야, 내가 이걸 놓치고 살아왔구나. 야, 내가 진짜 이걸 지금 모르고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구나. 여러분, 진짜 오늘 완전히 신앙의 예틀을 깨버리는 날 되길 바랍니다. 야, 내가 이렇게 좋은 하나님을 모르고 그냥 교회만 내야 열심히 살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왔구나. 여러분요, 완전히 회개하시길 바라고 돌이키기를 바랍니다. 회개한다는 말은 돌이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자, 일단은 여러분 보세요. 일단 여러분 상태가 행복합니까? 자, 그러면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목회자와 강단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지지 않고, 교회와의 관계가 제대로 되지 않고, 복음과의 관계가, 예배가 살아나지 않고 되어지지 않는데 내가 지금 행복하다? 그건 억지 행복이라니까. 그건 행복 아니에요. 성도는, 구원받은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나고, 예배의 관계가 살아나고, 강단과 말씀과의 관계가 살아나고, 이걸 다 한꺼번에 묶어놓은 게 주의 종과의 관계가 살아날 때 신앙생활이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좀 이렇게 못생기고 빼빼다고 그래도요, 여러분 이유 없이 저를 좋아하세요.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살아나요. 예,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예. 마지막 결론입니다. 어디서든지 강한 자를 꺾고 하나님 나라 이루는 복음을 누려라. 먼저 여러분 가정에 강한 자부터 꺾으세요. 어디를 가든지 뭐부터 꺾어라? 강한 자를 꺾어야 돼요. 뭐요? 우리를 하나님 복음 놓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 밖에 서도록 자꾸 살아가도록 만드는, 우리의 가정과 가문이 자꾸만 하나님의 은혜와 멀어지게 만드는 강한 자 있어요. 어떻게 해요? 오래된 간섭. 또 집안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그 집안에 내력이 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집안에 내력이 있어요, 없어요? 그 있습니다. 육신적인 내력도 있고 영적인 내력도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내려오는 그 내력을 예수 이름으로 꺾어버려요. 여러분 안에 그 내력으로 인해서 혹은 정신적으로나 마음으로나 육신적으로 이미 질병이 와 있는 성도 있습니까? 이제 그것을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발판으로 놓아버리세요. 이제 여러분은 모든 가정과 가문에는 영적인 저주와 대물림과의 내력에서 끝났습니다. 전부 복음으로 치유해요. 두 번째 뭐요? 현장에 강한 자를 꺾어라. 여러분이 가는 현장, 직장, 또 특별히 우리 지역이죠. 이 지역에, 고창이라고 하는 지역에 오래된 문화의 틀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속지 말고 이 속에 역사하는 강한 자, 사탄의 세력을 꺾어버려야 돼요. 이 지역의, 고창 지역의 문화를 통해서요, 고창이 적지 않게 보니까요, 문화나 이런 것들을 해낼 때 보니까요 굉장히 문화 활동을 많이 해요. 근데 뭐냐, 거의 또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 우상과 무속과 점술과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 성도들 이 지역에 오래된 강한 문화를 통해서 역사하는 사탄의 세력을 예수 이름으로 꺾어버려야 돼요. 그 일을 두고 여러분을 그 자리, 그 현장에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자신, 나 자신에게, 강한 자에게 묶인 나 자신을 치유해라. 아주 강한, 제일 강한 게 누군 줄 압니까? 나요, 나. 자존심, 고집. 이게 마귀가 나를 붙잡고 있는 아주 강력한 틀입니다. 그래, 자존심에 조금만 기선하면요 아무것도 안 보여버려요. 이성이 없어져 버립니다. 우리 성도들요 완전히 자존심, 고집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고 이제 깨달을 때는 빨리 우리의 생각들을 바꾸고 돌이키는 겁니다. 아멘. 그냥 우리 저 불신자 말로 그냥 너는 간도 없고 쓸개도 없냐? 없어. 간도 없고 쓸개도 없는 사람 같이 오직 복음만 가진 사람, 오직 그리스도면 충분한 사람. 사람들이 볼 때 이리 치고 저리 치는 것 같지만 여기서 살리고 저기서 살리는 사람. 아멘. 이리 치고 저기를 가는데 저기서 사람 살리고 또 치는 것 같아도 여기 가서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사람. 보세요. 이 가문의 문제 강한 자, 이 지역의 강한 자, 이 나라고 하는 강한 틀에 묶인 이게 한 곳에 모아놓은 곳이 어디냐? 그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문제가 많겠어요? 안 많겠어요? 교회가 이 소리 저 소리 많겠어요? 적겠어요? 따라합시다. 교회에 문제 많은 거, 이상한 사람 많은 거 정상이다. 그러나 창대교회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 다 치유해 가실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문제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는요, 이 교회 와서 우리 성도들 보면서요, 많은 사람들 이 사람 좀 이상하다 그래요. 근데 저한테는 그 사람 문제 안 됩니다. 축복하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의 역할과 그 속에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줘버리면 되는 거예요. 아멘. 어떤 것도 문제 없습니다. 복음 안에서는 문제 없습니다. 어떤 강한 자라도 복음 앞에서는 힘 없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신앙과 이 고백을 가진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 안에 사는 한 몸 한 지체라고 하는 신앙을 가진 여러분 앞에는 사탄은 힘 없습니다. 사탄이 강합니까? 여러분이 강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이 훨씬 강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자신의 힘을 가지고 싸우려고 하지 말고 오늘부터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하라. 어떤 일이든지 여러분 힘으로 싸우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힘으로 견디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의 힘으로 버티려고 하지 말고, 사람이 바뀔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성령의 능력으로 언제나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오늘부터 내 힘으로 하지 말고 누구 힘으로? 성령,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하라. 아멘.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하십시오. 사십시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귀한 복음의 말씀 주시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리스도의 증거를 보면서도 이 복음 깨닫기를 싫어하며 믿기를 싫어하며 인정하기를 싫어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그 신앙의 틀과 잘못된 우리 안에 남아있는 고집과 회개하지 못하는 심령이 있다면 하나님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셔서 완전히 복음을 위해 하나님 나라 이루는 가는 현장마다 강한 자를 꺾고 흑암의 세력을 무력화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아름다운 복음의 증인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모든 렘넌트들을 그렇게 축복하시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모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단 한 사람도 저들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과 약함 때문에 하나님 미치지 않으시고 저들을 오히려 그 문제와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얻게 하셔서 치유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증인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들의 가정과 삶과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는 저들의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